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솔루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백종원 씨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민수가 구독을 했대요. 혹시 그럼 민수는 그 백종원 씨의 유튜브 중에서 그 백종원 시장이 되다라는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게 그 한동안 좀 핫한 인기를 끌었죠. 그 예산 시장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이에요. 다큐멘터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브이로그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장르긴 한데, 이제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전통 재래시장, 사라져가고 있는 그 소도시 시골을 살리기 위한 이 개혁 프로젝트에 담은 그 여러 일화들을 담은 에피소드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프롤로그죠, 1화 이전에 영화부터 26화까지 전부를 다 봤었는데, 이제 백종원 씨는 본인을 거기 그 영상에서 요리사 또는 요리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을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예산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 시장에 입점한 어떤 점포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떤 요리의 품질이나 어떤 그런 점포의 위생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의 눈높이에서 그 가게와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할까를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쇼킹했던 것은 뭐였냐면,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점포 앞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통해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높이를 직접 재고 그 요리하는 기구를 직접 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부분까지, 어떻게 저런 디테일까지 살릴 수 있을까, 신경 쓸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감탄만 금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이 솔루션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죠. 식당 상황에 따라서 이 제공된 솔루션과 이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식당 사장님께서 나는 이걸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제 점포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전문가의 무시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무시한다거나, 또는 도리어 이 백종원 씨의 행동이 본인 업체에, 점포에, 그리고 식당에,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종종 보였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백종원 국밥거리 사건이에요. 백종원 씨의 이름을 걸고 그 식당가를 운영하지만 정작 백종원 씨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그 요구도 어떤 부당한 것이 아니라 식품 위생에 좀 더 신경 쓰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했던 사건이었죠.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었죠. 이 외식 경영에 대한 이 문제 제기와 솔루션의 이 탁월한 전문가가 백종원이라면,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이겠죠. 바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단점과 장점을 명확하게 캐치합니다. 여기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약점과 그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13권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들은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4개의 분파로, 4개의 파당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바울은 심각성을 단번에 캐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급하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말하는 어떤 화법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서로는 다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이러면서. 근데 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숨기면서 빙 둘러서 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세훈아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요청할 때도 있죠. 하지만 또 반대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반전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끄실 거다, 견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반전이 등장해요. 이 개역개정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국어 성경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하실 건데 너네 지금 왜 그래? 너네 지금 왜 분열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분열, 이 분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가장 위급한 것부터 수술하지 상처 까진 것부터 치료받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이치예요. 이들의 분열이 얼마나 심했냐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같은 이란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3번이나 반복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고린도 교회는 어째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던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파당을 지은 무리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각 4개의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에서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에 가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볼로는 누굴까요? 아볼로는 잘 모르겠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하는 유망주예요. 유망주. 나이가 젊고 정통 유대인이며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며 이 바울과 함께 활동했던 든든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배운 아주 엘리트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게바는 누굴까요? 3번째, 게바는 베드로예요. 한국어 성경으로 베드로라고 번역된 이 페트로스, 이 반석을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했습니다. 게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사도들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끝판왕이죠.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때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끝내고 와서 선교복을 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토록 대단한 리더들을 앞세워서 서로 분열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교회의 리더들로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닐까요? 왜 이들은 분열되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반드시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 안에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설교만 하더라도, 찬양만 하더라도 각자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죠. 오늘 찬양인도한 주성이의 콘티를 그동안 쭉 살펴보면 주성이가 좋아하는 그 찬양팀의 색깔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예순도단, 아이자야 61, 제이어스 이렇게. 그리고 다음 달에 인도할 지연이의 찬양 콘티를 쭉 보면 딱 나오죠. 피아 워십, 마커스, 어노인팅. 각자가 좋아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은 사역자. 제 스스로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데 좋은 사역자란 누굴까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도의 아픔과 힘듦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상담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 뭐 교회 어떤 행사를 잘 기획하는 사람? 현대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뭐 SNS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영상 편집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역자일까요? 아마 각자의 그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 내린 좋은 사역자의 기준은 공부였어요. 공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탁월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목사님 계시잖아요. 예, 목사님 워낙 잘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는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찬양 인도 할 때 보면 항상 목이 쉬잖아요. 그것도 찬양이 끝나갈 때가 아니라 찬양 시작할 때쯤부터 이미 목이 쉬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성이가 저보다 찬양 인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한 번씩 이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엄청난 부담감이 이 스트레스로까지 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저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자꾸 말을 절지? 나는 왜 자꾸 이 본문에 써놓은 걸 자꾸 뛰어넘지? 왜 자꾸 떨지? 나의 묵상은 왜 이렇게 깊이가 낮지? 적용은 왜 이렇게 넓지 않지? 이렇게 저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설교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하게 될 강의도 그렇고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제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라고 제 스스로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이 저에게 작용돼서 제 스스로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연마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올해 어느 순간 깨달은 건데 이 기준을 저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쟤는 사역자 맞나?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구분을 짓고 파당을 만들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넌 틀렸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난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0절을 보게 되면 분쟁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스키스마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회를 더욱 건설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토론 가운데서 발생된 갈등, 어떤 미묘한 감정의 어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더 좋아. 나는 전도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더 좋아. 나는 주성이의 찬양 인도 스타일이 좋아. 나는 지연이께 더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권력 투쟁을 의미해요. 권력 투쟁. 남을 밟고 올라서는, 상대방과 나를 구분짓고 선을 지음으로써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권력 투쟁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맞아. 나는 저의 그 관점과 굉장히 유사하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의 그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리더를 지지하고 다른 리더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무시해버린 거죠. 다른 리더를 깎아내리는 아주 비열한 형태였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보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그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바울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야.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파. 야, 바울은 이미 떠났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고난이 임하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건 누구야? 아볼로잖아. 아볼로 봐봐. 유능해. 말도 잘해. 바울은 말 잘 못했잖아.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파.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고린도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먼저 있었어. 그렇다면 누가 더 중요할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더 중요할까? 그리스도파. 야, 너네 다 조용히 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똑같아. 다 사람이잖아. 너네는 사람 따라가. 우린 너네랑 좀 차원이 달라. 우린 그리스도만 따라갈 거야. 이렇게 서로가 갈라졌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분열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진 않나요? 나를 과시할수록, 나에게 더 집중할수록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집착할수록 공동체는 분열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는 영이죠. 하나님을 가리우고 세상의 가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 욕망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결국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분열을 맞이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분열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이 피조세계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틈을 발견하면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틈이 균열을 내고 그 균열은 결국에 건강한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아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교회 컨설팅 전문가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컨설팅하고 솔루션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행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을 없애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컨설팅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어느 한쪽으로 상관없으니까 세를 규합해서 합쳐, 뭉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 교회가 세워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원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임재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상태여야 해요.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가 각자의 입맛에 따라 서로 분열하고 분쟁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몸을, 팔다리를 지금 찢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분쟁과 분열을 멈추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로 합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상대방을 배려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힘을 키워서 압살해버리면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거예요. 바울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요. 환원시킵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재조정해요. 각자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각자의 권력 투쟁 방식에 따라 산기되어 있는 그 시선을 다시금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문제에 뛰어들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이름으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에 감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무리들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었던 노력과 헌신과 수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있어요.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마음 가운데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름을 다시금 부각시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달랐던, 교류가 없었던 사람들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옛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새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표식인 세례를 누구의 입으로 베풀었습니까? 바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공동체, 그분의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 자비, 은혜, 섬김, 희생, 이런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서로 다른 둘을,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없애시는, 무효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은 요한복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가르침은 당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에서 3장의 유대인 니고데모를 넘어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게로 그 사랑이 확장됩니다. 남성을 넘어 여성에게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에게서 가난한 자, 과부에게로 그 복음이, 그 사랑이 확장돼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의로운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불의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분열되었던 것, 깨졌던 것, 파괴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로 묶으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신 거죠. 40일 금식 이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 곧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곳으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열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반대로 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포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라는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의 행동을 통해 세례를 받고 공동체에 들어온 교회의 일원이 된 그들이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셨던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나의 힘이 커지는 것,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내가 더 부해지는 것, 내가 더 과시되는 것. 당대 고린도 사회가 그러했듯이, 당대 로마 사회가 그러했듯이 나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은 무시하며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부를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눈을 들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 가치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분열과 분쟁이 아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본래의 제 기능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해요. 우리는 나를 죽여야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갖춰야 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단어를 들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회를 자기 광고의 시대, 자기 PR의 시대, 자기 과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죠. 세상은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치적 슬로건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중요하죠. 저도 제 자신이 알려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 박민혁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의 박민혁이 전해지기를 원해하는 거예요. 이 중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 가족을 짓밟아서라도, 아니 짓밟아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비도덕적이거나 지나친 이기주의가 아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 가족,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가라고, 그분의 희생적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쭉 살펴볼 건데 고린도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실패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승리의 역설이 있죠.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린다는 그 나무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부활의 승리로 예수님께서는 전환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셨어요.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비록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문제로 혹은 실수로 넘어지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경건의 삶으로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죠.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분열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행하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